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크신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에서 18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몇 가지 비유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째는 불우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어느 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쳐서 그것이 발각되어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쫓겨난 이후에 이웃들에게 인심을 잃지 않으려고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을 진 자들을 모아서 채무 정서를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빚을 감면해 줍니다.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고 주인에게 더 손해를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칭찬한 이유가 감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앞날을 신속하게 그리고 지혜를 다 짜내어서 자기 앞날을 대비하는 모습에 감탄을 했던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준비할 때에도 그렇게 그 앞날을 위해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앞날을 준비해 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서 그 나라를 지혜롭게 힘을 다해 신속히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현재 지금 이 땅에서의 주어진 시간 안에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예비하는 일에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하도 많이 들어서 선생님들에게 많이 전해 들어서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함께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당신 품에 있는 저 거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서 지금 이곳에서의 삶을 정언해서 내 형제들은 이곳에 와서 이런 고통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느냐. 그들의 정언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곳을 정언한다 하더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곧 무슨 뜻이냐. 바로 지금이 그날을 준비하는 기회다 하는 것이죠. 불우한 청지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바로 지금이, 살아있는 지금이, 현재가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이 비록 악해서 사람들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일같이 와서 간청하는 이 과부의 간청만큼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과부라는 그 신분은 그 당시에는 매우 어렵고 그리고 정말 소외된 그런 계층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같이 와서 두드리니까 귀찮아서라도 또 정말 힘들어서라도 들어주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그렇게 끊임없이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우한 재판장도 끊임없이 간청하는 과부를 무시할 수 없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이야기 끝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는 믿음, 기도를 듣는 분이 계시다는 믿음, 우리 기도를 듣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권면해도 기도를 할 수가 없고 아무리 다급해도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말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믿음 잃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네 번째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보란 듯이 자기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세리, 죄인들과 같지 않고 자기가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심이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자기 의를 막 드러내면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세리는 감히 눈을 하늘로 들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이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죄인임을, 부족한 자임을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 끝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런데 실제로 삶에서 자기를 낮춘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 자기를 십자가 아래에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의 도리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앞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도자로서, 사도로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 지도자가 될 자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리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일러주십니다. 첫째는 실족하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할 정도로 실족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얼마나 정말 큰 손실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우리는 실족해 한다 그러면 교회 나오다가 뭐 상처를 받게 해서 못 나오게 된다든지 속된 말로 삐끼게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실족이라는 것은 잃을 실자의 발족자죠. 신앙의 길을 걷다가 길을 잘못 떠는 겁니다. 발을 헛딛는 겁니다. 좋은 본을 보여야 되는데 먼저 믿은 자들이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해서 그 나쁜 본을 쫓아가게 되면 그게 바로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라는 겁니다. 하루에 7번씩 너한테 죄를 짓고 와서 7번씩 용서를 빌며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그러나 끝없는 용서와 이해와 용납이 없이는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몸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은혜롭게 이 땅에 나타낼 수가 없죠. 그래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째는 믿음으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뽕나무를 던져서 뽑아서 저 바다에 심겨지라 하더라도 순종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뽕나무는 우리나라 뽕나무 같지 않고 그 이스라엘 뽕나무들은 오래되어서 고목처럼 크다 보니까 길거리를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처럼 떡 버티고 서 있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일이 일사천리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장애가 있고 고난이 있고 걸림돌이 있고 방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뽕나무 같은 것들이 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그 뽕나무 같은 참 힘든 그런 난관들도 다 우리가 이제 이기면서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들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넷째로 공로를 주장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종이라는 겁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지요. 종이 수고했다고 주인이 감사하다 그러는 법이 없다는 거죠. 종이 일을 다 마치고 들어오는데 주인이 밥을 먹고 있다가 수고했다고 와서 여기 앉아서 같이 좀 먹자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수고하고 왔는데도 옆에 앉아서 서서 내 밥 먹는 거를 수종들라 그러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우리가 자기 공로를 드러내고 일마다 때마다 인정받기를 바라고, 그러면은 교회 공동체가 성숙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공로를 주장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알아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기를 구하자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몸을 보이러 가던 중에 10명이 고침받는 정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명이 사마리아인이었는데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홉은 어디 갔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그 아홉은 고침은 받았지만 구원은 받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에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딘가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늘로부터 완성된 모습으로 와서 모습을 딱 드러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역사가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그런 기대를 오래도록 품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열리는 세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높일 때에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들 모임 가운데에서도 열리게 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들이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또 그 열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고 자라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그런 날들이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날들이라는 거죠.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며 교회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고, 그래서 그 나라 안에서 그 나라의 보호를 받으며 그 나라의 평강과 능력을 누리며 또 그 능력을 나누며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연약함에 빠지지 않도록 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 날들인지 하늘을,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귀한 선물로 주어진 시간들임을 알고 이 하루하루를 잘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간절하게 매일 기도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